살다 보면 사람이 추해질 때가 있나요? 일그러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험한 모습을 가능하면 남한테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것들을 가립니다. 근데 이 가리는 것도 좀 세련되게 가려야 돼요. 품격 있게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가려주고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부모에게 비밀이 없어요. 온갖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비밀이 생겨요. 비밀이 생겨요. 이 비밀이 생길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구나. 이때에 성숙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랐구나 하는 것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비밀들이 있을 때 짐짓 모르는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미숙한 부모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 뒷조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일기를 다 뒤져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간과할 줄도 알고 지나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비밀이 생기면요,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비밀을 지키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줄 때에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은 다음에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냥 잤어도 좀 괜찮은데 더워서 그랬는지 훌덩 벗고 잤어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함이라고는 아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아들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이만하고 이만하다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셈과 이 야벳이 옷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치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수치스러운 것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꼭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곧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추한 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선한 것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이 인격이고 어떤 면에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니 다른 사람의 그 가리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아비의 비밀을 드러냈던 이 함과 아버지 노아의 관계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약간 손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개된 비밀이 있나요? 공개됐으면 이미 뭐가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감춰진 비밀에 대하여 이상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호기심을 느끼는, 그 매력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어떤 때 솔직한 사람 만나죠? 그것도 매력입니까? 그것도 매력이에요. 그런데 너무 솔직한 것 못지않게 어떤 때 사람이 이 숨겨진 매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큰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보면 볼수록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또 까면 얼마 있다가 또 아름다운 게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없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겨진 이 매력을, 솔직한 것 못지않게 숨겨진 매력을 찾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람미 여인의 숨겨진 매력을 솔로몬이 본문왕이에요.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예쁘고도 예쁘구나. 저는 이 성경책 읽으면서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예쁘게 봤다는 걸 알아요. 이 짤막한 문구지만 거기에 아주 그냥 깊은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느냐면, 예쁜 이유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러분, 너울, 여자들, 이제 중동 여자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그 천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그때마다 그 언뜻 그 너울 사이로 보이는 그 영롱한 눈, 그 눈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자기 몸을 가능하면 꼭꼭 싸맸을 때, 그 싸맸을 때의 이상한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를 혹시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춰진 매력을 찾는 즐거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쉽게 실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서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인 암몬이 다말을 연모합니다. 근데 어떻게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어떤 꾀를 내느냐면, 아프다고요. 심히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암몬을 문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병을 왔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죠. 암몬이 다말을 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암몬이 볼 걸 다 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신비가 사라진 거예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암몬의 사랑은요, 아주 미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유격적인 사랑이고 충동적인 사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벗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냐면요, 산과 사람은 멀리 볼수록 아름답다. 멀리 보는 것이 아름다운데 이 가까이서 보면요, 친밀해지면 많은 것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졌을 때에 많은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비밀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머금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한 이 호기심과 인간관계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호기심을 갖잖아요. 도대체 호기심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보시나요? 고양이 호기심 많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스크림을 까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한참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고양이는요, 새로운 것을 보면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 보는 거 있으면 꼭 확인해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고 기이한 것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연구해요. 호기심 많은 사람이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네,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계 최고의 그 물리학자,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하시고 뛰어납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리학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호기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떤 의문이 생기면 적합한 해답을 찾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호기심의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어떤 곳에 어떤 쪽에 이 호기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건 뭐냐면 선하고 좋은 일에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는데, 블레셋이 그 용병 이렇게 돈으로 사온 아주 쌈꾼 장군이 하나 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신장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또 무기가 아주 그 시대로는 최고의 무기를 장착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또 싸움을 많이 봐가지고 싸우는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든지 골리앗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깔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참겠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다니. 그래서 의분을 일으켰어요. 의분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는 창도 의지하지 않았고 방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갑옷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과 지팡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또래 소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왕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겁을 먹었는데,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백성들이 업신이 여기는 걸 보면서 화를 낼 줄 아는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남자가 화를 내는 게 멋있을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요, 화를 내야 할 그 순간에 정말 다른 사람이 비겁할 때 홀로 용감하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근데 그거는 여자들이 남자한테만 느끼는 그런 멋이 아니에요. 여기 사울 아들 왕자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신선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신앙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저분에게는 뭔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남들 보통 신앙인에게는 없는 어떤 경건한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야,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요나단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미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미쳐보신 경험 있나요? 미친다. 제가 어느 날 미친다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문으로 쓰니까 아름다울 미자에 친할 진자예요. 아름다운 거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에 홀릴 수 있잖아요. 그 신선함에, 그 매력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신선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같이 있게 하면서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소중한 것 다 줬어요. 겉옷도 주고, 모기도 주고, 또 허리 벨트도 주고, 온갖 걸 다 줬다고요. 내 것 내 것이 없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그런 아주 친밀함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갔느냐면 죽음의 순간까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그리고 좋은 일에 호기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좀 절실하진 않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사슴이 뭐라고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어떤 때 그렇게 갈급하게 찾을까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맹수한테 쫓길 때예요. 맹수한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슴에게서 뭐가 나오느냐면 배꼽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향. 사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향.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사자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면 시냇물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냇물로 풍덩 들어가서 물속에서 그 냄새를 희석하면 탁 넘어가서 내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냄새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사슴이 시냇물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다윗이 얼마나 멋진 표현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어요. 70년을 하고 나서야 무슨 맛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찾을 때마다 아주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그런지.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을 때마다, 또 하나 찾을 때마다 얼마나 그 찾는 기쁨이 큰지요. 여러분, 이러고 선하고 좋은 일에 호기심을 갖고 그 비밀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금지된 비밀이 있어요. 금지된 비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다녔던 삼류학교 이 골목이 예전에는 담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브로크 담이 있었어요. 브로크 담. 그 브로크 담이 안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짜리가 하나씩 두 개가 있고, 옆에는 반쪽짜리가 이렇게 있는 브록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싸면 담벼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에 어떤 집에 담이 제 머리보다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구멍이 이만큼 뚫린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느냐면 사람 머리 하나가 들락날락 할 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도 뭐 뚫렸나 보다 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맨날 봤던 그 담벼락이요, 구멍 뚫린 데에 빨간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놨다, 동그랗게. 그리고 노란 페인트로 뭐라고 썼느냐면 들여다보지 마시오. 4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간 거로서 이렇게 치고 노란 거로서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던 학생들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학생 둘이, 야, 저 한번 보자. 너 엎드려. 내가 올라가서 먼저 볼게. 그랬더니, 야, 네가 먼저 엎드려. 내가 먼저 봐야지. 결국 안 돼가지고 장깨뽀를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이기니까 이긴 사람이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등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목이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집 뒤울을 보게 된 거예요. 뒤울.
그런데 밑에서 엎드려 있는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야, 뭐 있냐? 에? 뭐가 있어? 별것도 없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런데 왜 거기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겠어? 아니, 내려와봐. 내가 볼게. 이번엔 바꿨어요. 올라가서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있냐? 글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호기심이에요. 구멍 뚫어져 있는 그거 뭐 몇 년 동안 봐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색깔 칠해놓고 들여다보지 말라니까 참질 못하고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거는요,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관심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꼭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금지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느 날 저 먼 곳에 냇물가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고 보이지 말아야 할 관심을 보였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도 문제가 있어요. 왕궁이 보일 만한 그 냇물가에 대낮에 왜 목욕을 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이쿠, 못 볼 걸 봤구나. 그리고 얼른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점을 맞추려고 뭐야 하고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왕이 관심이 있구나. 권력이 있으면 꼭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호기심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결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면서 동산 모든 것은 내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지해 놓으면 이상하게 호기심을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도 이런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에요. 루스벨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 잠언 6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 비밀을 지키는 것과 공개하는 것은 독립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비밀도 있고 공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비밀을 공개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새겼어요. 처음부터 내 모든 걸 처음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약간의 비밀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훨씬 가까워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요. 비밀을 공개하면서 사람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씩 심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심도를 하나씩 깊이 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비밀을 뭐하면? 지키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여기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밀을 나눠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많이 공개하셨어요. 그것을 공개한 이유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공개를 하신 거예요. 공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누구한테 비밀을 얘기하는 건 내가 요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뭐 하니까? 믿으니까 내가 너를 믿는 거야. 내가 이 비밀을 믿고 너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나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드디어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랑은 투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요, 너무 불투명하면 안 됩니다. 가려진 게 많으면 그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투명한 사랑이 되려면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므로 자기의 비밀을 지키는, 주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하루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면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면서 나머지는 여기 좀 앉아서 여기서 기도를 좀 해라. 그리고 3명은 나랑 함께 가자. 그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요, 이상한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나타났느냐면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살아나 승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죽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그 산 위에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라.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날 무엇을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모세도 봤죠? 엘리야도 봤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 음성을 통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가 함께 다녔던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굉장한 비밀을 얻은 겁니다.
근데 하산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비밀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이 책임이 따라요. 비밀을 뭐 할 책임이요?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비밀을 노출한다고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하나 따르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 비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를 오래 하고 은퇴를 하면서 지난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하냐면 비밀을 못 지켜, 비밀을.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상담할 때 어떤 때는 누구도 옆에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 신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있게 돼요. 둘만 있을 수 없으니까. 사모님도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비밀을 알고요. 비밀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임금님기는 뭐라고요? 그 비밀을 알면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든 겁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만 알고, 집사님 믿고 얘기했는데 집사님만 알아. 근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제 경험으로는 비밀이 이틀이 안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면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렇다며요? 미국에다 대고 전화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만 꼭 알고 이거 절대로 비밀 지켜? 근데 비밀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에 간격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비밀을 지키는 거는요, 비밀에는 충동이 있어요. 세 가지 충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이걸 이름을 줬어요. 취식 본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때 아주 너무 맛있게 먹은 거 안 잊어버려요? 어디 여행했다 어디 갔는데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남의 비밀을 들으면 꼭 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여기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여기 뱃속 깊은 곳으로 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좋은 소식은 빨리 잊어버려도요, 뭐는 오래오래 남느냐면 비밀스러운 남의 얘기는 별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뇌에 깊이 박혀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지식 충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잠언 11장 13절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장이는 돌아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두 번째 충동은 뭐냐면 누설 충동이에요. 뭘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리기는 뭐예요? 당나귀기라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걸 다 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충동이 있어요.
반복 충동이에요. 오늘 우리 그 기억절에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거듭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아주 그냥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 충동이에요. 참 이름을 잘 졌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충동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취식 본능이 있고 누설 본능이 있고 반복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남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거 그 이튿날 다 교인들이 알면 그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 눈을 감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주면 그분은 믿을만 합니까?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깊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 없으면 남의 비밀을 알라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그게 나한테는 큰 고통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비밀을 남한테 얘기한 다음에 곤혹을 치러본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비밀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힘든 비밀을 듣고도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내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의 상처가 치료되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요, 오늘 윤창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 참 고치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반주자한테 계시를 줘. 그래가지고 그 윤창세 목사님이 한 얘기를 그 계시를 통해서 저기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한 부분 듣고 보고 다 하시지만 전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는다고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내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듣고 보고 다 하시지만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비밀을 보고 듣고 계시지만 쉽게 자주 책망도 않으시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젖어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에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게요, 남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뭐하지만 자기의 비밀을 하지 않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여기 다윗이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참 이 사람이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뼈가 마를 정도로 힘들다 이거예요. 뼈가 마를 정도로 힘들다.
여기 창세기 시편 32편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하기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참 힘든 일이에요. 자, 우리가 비밀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남의 비밀, 내 비밀 지키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이 결국은 성숙함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오래된 신자가, 성도가 남의 비밀, 내 비밀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비밀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가려주시려고 하고 덮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다신 곳 아니에요? 그곳이 구속하는 곳이에요. 구속. 근데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비밀을 알면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면은요,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는요, 가려주는 곳이 돼야 돼요. 덮어주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가려주고 덮어주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시공간이 덮어주고 다 가려주는 곳이에요.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그 비밀이 아무 곳에도 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누구는 못 듣느냐면요, 사단은 못 들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사단은 그 기도를 못 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밀을 지킬 때와 또 밝힐 때와 나눠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이 불편해지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큰 지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때요, 이렇게 보면 막 전도를 너무 무식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전도를 너무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요, 이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타이밍을 봐야 돼요. 언제 해야 될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막 아무 때나 얘기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는 아주 미련한 여자예요.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는 밥 먹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막 힘들고 어렵게 하다 와서 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다가 막 화를 돋굴 만한 얘기를 하는 여자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예?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전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전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읊조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있지만 사함을 받고 죄가 있지만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이에게 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